이학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이끌려 십자가 형벌을 받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뜻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전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들까지 들어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십자가 형벌은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발 십자가 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만 생각한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비참한 일이 아니고 패배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 형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못이 박혀 죽으셨을까요? 이 십자가 형벌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맨 처음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수들이 감히 이 신성한 땅에 두 발을 딛고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훗날 로마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형 형벌을 그대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잔인하게 개량시켜서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죄수를 큰 기둥에 2팔을 묶습니다. 그리고 등을 보게 하고 그 묶인 팔 등에다가 채찍을 가하는 것이죠. 그 채찍은 45cm에서 50cm 사이에 되는 가죽끈을 여러 다발 묶어서 만듭니다. 그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끈은 처음에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양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그 채찍을 푹 담가둡니다. 밤새 그 가죽이 물을 다 흡수하여서 부들부들한 채찍이 아주 거칠고 날카롭고 뻣뻣한 채찍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만든 채찍을
죄수의 등과 엉덩이와 허벅지를 향해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입니다. 몇 대를 때리냐 하면은 40의 하나 가만매를 때립니다.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한 번만 내리쳐도 이 쇳조각과 뼈조각이 이 등과 엉덩이의 살에 깊숙이 박힙니다. 빼내려면 빼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고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한 번만 내리쳐도 살점이 뜯기고 하얀 뼈가 드러납니다. 39대 갈 것도 없이 중간에 대부분이 쇼크로 사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버티십니다. 그렇게 채찍질이 끝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힐 장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가 열십자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라틴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이 라틴 십자가를 만들려면은 중간에 이음새에 홈을 파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비교적 어렵고 크기도 더 커집니다. 이 라틴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면은 로마 군병 6명이 필요하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십자가형은 이 라틴 십자가가 아니라 T자형 십자가가 주로 집행되었습니다. T자형 십자가는 나무를 2개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고 또 로마 군병 3명만 있어도 이 형을 집행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이 로마 1세기의 십자가형은 T자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형을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T자형만 해도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세로대가 80kg이고 가로대가 60kg입니다. 그것만 해도 140kg이 됩니다. 죄수가 도무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80kg의 이 세로대는 로마 군병들이 지고 이 가로대만이 죄수가 지는데 어깨에 들쳐매어서 양팔로 끈을 묶어서 이렇게 이고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난밤에 너무 많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것을 지고 올라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합니다. 채찍을 맞을 때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인격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셨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멸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13cm에서 15cm가 되는 철제 대못을 준비해서 양손과 발에 박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박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박으면은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살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버립니다. 발에는 박을 수 있는데 손에 빠져버리니 몸이 앞으로 쏠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박습니다. 성경에는 손에 십자가를 박았다고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손과 팔 전체를 다 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은 것도 손에 박은 겁니다. 손목에 박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이 손목 이 부분에는 모든 신경이 다 밀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못을 박아버리면은 손이 마비가 됩니다. 영구적으로. 그래서 오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등에다가 하나의 못을 박는데 잘 박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매달립니다. 발 역시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거기 못을 박아버리면 신경이 손상돼서 발이 영구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 대단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운 것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못이 박혀 매달릴 때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들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날숨이 안 됩니다. 날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박힌 손에 힘을 줘서 상체를 일으켜 세워서 날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붙이니 다시 내려가서 숨을 쉬고 올려서 날숨을 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미 손이 마비되어서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무게가 쏠려서 어깨는 이미 탈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니 이것이 십자가형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번제를 연상시킵니다. 내장을 빼고 짐승의 각을 다 떠서 화로에 새카맣게 불을 태우는 그 불타는 그 제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의 고통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죽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죄수의 엉덩이 부분에다가 나무 판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의자 역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쉬게 됩니다.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들은 그 사인이 질식사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로마 군병들은 시체를 거두지 않습니다. 죄수들은 시체를 거두지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그러면 공중에 독수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다 쪼아 먹습니다. 다 쪼아 먹을 때까지 방치하고 남은 잔여물을 걷어다가 마을 밖에 공동묘지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얼마나 잔인한지 절대 같은 로마인에게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형벌이 내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사실 그분께서는 전혀 그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거니와 홍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받아야 됩니다. 로마의 지배 방식은 세금만 잘 내면은 전혀 그 나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식민지 지배를 당했지만 그 문화나 관습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유대 형벌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오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시오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명확하게 빌라도에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소란이 더 커지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냥 떠넘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임으로써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억지로 매달아 죽여놓고는 봐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하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행여나 걸렸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이라고는 눈물 짓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능하고 무력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활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구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원이 단 23명밖에 안 됩니다. 이 23명의 인원이 모든 이스라엘의 정책을 다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최고 의사 기구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은 권세자 중에 권세자고 아주 부유한 자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갔다가는 자기의 지위를 잃고 명예를 상실하고 반대파에 의해서 견제를 당할까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만 제자입니다. 속으로만 예수님이고 속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이 니고데모는 역시 사내들인 회원의 회원입니다. 이 역시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밤에만 제자입니다. 낮에는 바리새인이고 낮에는 예수님 부인한 자이고 밤이 돼서야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밤다르고 낮다른 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활약도 없고 꽃배기도 비치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세, 능력을 총동원해서 시체를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받은 시체를 장례 치릅니다. 세마포로 곱게 싸서 그 시체 위에 향품을 바릅니다. 향품의 양이 100리트라라고 합니다. 100리트라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34kg의 향품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앞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300g입니다. 그 300g이 300데나리온인데 1년 노동자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00g이 그 정도인데 34kg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150년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다룰 양이 아닙니다. 한 국가에서 집행하는 양입니다. 한 국가에서 왕을 장례할 때 치르는 양입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라고 향품을 쏘는 것은 급하게 그냥 대충 시체를 처리하자 하는 장례가 아니라 왕을 장례하는 장례식입니다. 그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그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을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장례입니다. 원래 장례는 직계 가족이 치러야 됩니다. 직계 가족이 없으면은 수제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자들이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웬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비주류 제자들, 2등, 3등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부활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이들은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장례 치른 거. 그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이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베드로다, 야고보다, 요한이다. 이렇게 평생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고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밤다르고 낮다른 인생. 세상 삶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들조차 다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평상시 제자다 제자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가지만 오히려 2등 제자, 3등 제자 늘 그냥 교회에 겉도는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지각하고 겉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최일선에서 아주 헌신하고 봉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아주 연약한 자, 낮은 자, 어린 자, 여자들, 이런 자들을 쓰셔서, 들어 쓰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지 장담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쓰임받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평생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평생 준비하고 잠깐 쓰임받는 겁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주님 필요하실 때, 주님 원하실 때, 그때 잠깐 쓰임받고 나아가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다. 모세도 80평생을 준비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야 잠깐 쓰임받은 겁니다. 바울도 평생을 준비하고 평생을 노력하다가 말년에 잠깐 쓰임받은 겁니다. 저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생 헌신, 평생 봉사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원하실 때 잠깐 쓰임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 당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시체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아리마대 요셉을 지목합니다. 시체를 가져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재판에 넘겨져서 사내들인 공의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4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남은 인생을 다 감옥에서 보내다가 그리고 옥에 나와서 구계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객사합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빌라도 앞에 찾아갔을 때부터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미 내 목숨, 내 지위, 내 명예 집어 던질 것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참된 인생이고 평안한 인생이고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수반됩니다. 부활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고난 끝에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열매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얻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묵상하며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그 시기를 늘 준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